반갑습니다. 성현동 성당 초등부 주일학교 고학년 친구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즐겁게 교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현동 성당 초등부 주일학교 김영훈 베드로 선생님입니다. 반가워요. 자, 오랜만에 만나죠. 우리 선생님이랑 어느새 9월 교리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참 지난 8월이 정말 무덥고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비가 많이 내리는 폭우와 그리고 엄청 뜨거운 폭염까지 더해져서 우리 친구들 정말 힘든 8월을 보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많이 힘들었죠? 선생님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우리 친구들도 꼭 즐겁고 행복했던 8월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친구들도 알겠지만 이제 9월에 접어들면서 9월이면 무슨 계절이죠? 네, 가을이 원래 찾아와야 되는 건 맞는데 조금 더위가 아직까지 가시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 늦여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 얼른 가을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선생님과 9월 교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선생님의 자유기도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도 성현동 성당 친구들과 교리를 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점점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친구들이 항상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비록 성당에서 직접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는 없지만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언제나 행복하고 웃음 가득한 일만 가득할 수 있도록 은총 많이 내려주세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9월 교리는 어떤 걸 해볼 거냐면요, 선생님이랑 5월에 처음 온라인 교류를 만났을 때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맞습니다. 성모성월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힌트예요, 힌트. 성모성월이 힌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힌트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사진 힌트인데 지금 5학년, 6학년 친구들은 아마 기억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찍은 사진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2018년도에 우리 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 주일학교 다 함께 캠프를 갔던 건데요. 우리 도보 성지순례 했던 거 기억이 나나요? 정말 뜨거운 여름 햇볕을 받으면서 2박 3일 동안 우리나라 천주교의 시작인 그리고 당진, 합덕 그런 지역들을 직접 걸어보면서 한번 그러한 신앙의 얼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힌트를, 이 사진을 보고 우리 친구들이 오늘 배울 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유추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9월은 앞선 성모성월과 연결을 해보면 9월은 맞습니다. 순교자 성월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오늘은 순교자 성월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막간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성월 총 6개 있다고 선생님이 4개월 전에 이야기해줬어요. 5월 성모성월이었고요. 자, 그 전에 하나 더 있네요. 3월 성요셉 성월 있고요. 6월은 그쵸, 예수성심 성월 있다고 했습니다. 9월은 오늘 배울 순교자 성월, 10월은 맞습니다, 묵주기도 성월, 마지막으로 11월은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기억하는 위령성월이 있다고 선생님이 이야기해 준 바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9월 성교자 성월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순교자 성월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선생님이랑 한번 문장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순교자들의 믿음을 기억하고 그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달을 우리는 순교자 성월이라고 할 겁니다. 선생님 근데 순교가 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순교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순교란 하느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것을 우리는 순교라고 합니다. 굉장히 조금 무시무시한 말로 들릴 수도 있겠네요. 우리 친구들 혹시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정말 멋있는 친구일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은데 우리 과거에 우리의 조상님들께서, 우리의 선조들이 어떻게 순교로서 우리의 신앙을 지켰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해볼 거예요. 오늘 배울 내용들은 조금 다소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최대한 우리 친구들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 잘 한번 따라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한국 천주교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역사라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말고요. 우리 간략하게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과거에는 우리나라에는 서양의 학문을 공부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과거에 옛날에 우리는 조선이라고 했었죠. 조선은 유교라는 종교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유교를 믿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서양의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하느님이 누구이시고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이 공부를 통해서. 그래서 처음으로 이러한 천주교 신앙에 대한 궁금증을 품게 되었답니다. 그러면 이제 신앙에 대한 천주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었으니까 이 천주교에 대해서 배우고 익힐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천주교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알아야지 배우고 익힐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서 베드로라는 세례명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신앙을 전했어요. 자, 우리 이승훈 베드로라는 사람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또 굉장히 대단한 게 선교사 없이 스스로 배우면서 익히면서 신앙의 뿌리를 내린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한 나라에 다른 나라에 있는 종교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선교사가 들어와서 그 종교의 가르침을 이제 널리 알리곤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 없이 선교사 없이 직접 우리나라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을 다른 나라에 보내 이제 세례를 받고 들어와서 신앙을 널리 퍼뜨렸다는 것도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입니다. 이제 이승훈 베드로가 이제 세례를 받고 들어와서 신앙을 널리 알리긴 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성직자가 없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신자들은 점점 늘어나긴 했지만 성직자가 없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유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사람들의 신앙, 천주교를 억누르고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1784년부터 1886년까지 총 9번의 박해가 있었고 이 박해로 인해서 1만 명 이상의 신자들이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직자가 없으니까 우리나라에도 최초에 이제 신부님이 계셔야겠죠. 그러한 필요성을 느껴서 우리나라에서는 신유박해가 일어난 뒤에 김대건, 최방재, 최양업 3명의 소년이 이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유학을 가게 되어서 이제 우리 친구들 잘 아는 것처럼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느님의 말씀, 우리 천주교 신앙을 널리 알리게 되는데요.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이제 들어오셔서 이제 널리 알리긴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순교 당하게 되시고 그 순교 당하실 때를 병호 박해라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박해인 병인 박해를 끝으로 우리 천주교는 종교의 자유를 얻음으로써 우리나라의 종교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간략하게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온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긴 했는데 정말 이해하기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처음 들었을 때는 많이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친구들이 지금까지 들은 거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천주교가 이제 뿌리를 내리기까지 정말 힘든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고 우리의 선조 조상님들께서 그러한 것들을 이겨내시고 순교로서 우리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는 점만 기억하면서 넘어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오늘 사실 다뤄주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긴 한데 시간 관계상 모든 거를 다루진 못할 것 같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한 가지 추천을 해주고자 합니다. 자, 우리 유튜브 검색창에 성바오로 수도의 성인전 애니메이션이라고 검색을 하면요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면요 선생님이 앞서 말씀드렸던 순교자분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순교자분들 중에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 유대철 베드로 성인에 대해서 애니메이션으로 잘 풀어져 있는 영상들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우리 친구들 9월 순교자 성월이라는 거 기억하면서 이러한 애니메이션 보면서 우리 순교자 성인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해할 수 있는 시간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랑 오늘 순교자 성월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나라 천주교의 역사와 그리고 대표적인 우리 성인들에 대해 선생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했을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순교자 성월에 대해서 배우면서 특히 이제 순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순교는 선생님 그럼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교는 반드시 죽어야만 순교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 현대사회에서
죽음으로써, 순교로서 우리 신앙을 지키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꼭 죽어야만 순교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가 살면서 순교로서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작은 희생과 기도 그리고 사랑의 실천 등도 이제 순교의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살면서 항상 순교 정신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남을 위해 희생하는 자세 또한 순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랑 이제 마지막으로 사진 하나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요. 네, 우리 이 사진 혹시 본 적 있나요? 우리 성당에는 교육관에 이 사진이 붙어 있고요. 다른 성당에 가도 이 사진이 붙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진은 103위 순교 성인화라고 해요. 우리나라에는 103분의 성인들과 순교 성인들과 그리고 124명의 복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아직 알려지지 않은 순교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사진으로만 봐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정말 많은 순교 성인분들이 계셨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이 사진 안에는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해줬던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그리고 성 정하상 바오로, 유대철 베드로 등 여러 성인들이 존재하고 계세요. 네, 이렇게 많은 순교자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친구들이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9월 한 달간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 이제 신앙을 지키며 우리나라의 천주교를 있게 해주신 신앙 선조분들에 대해서 기억을 하는, 기도하는 달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9월 한 달간은 우리 순교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간을 보내도록 약속하면서 오늘의 교리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선생님이 매번 이렇게 교리 때마다 이야기하는 거긴 하지만 하루빨리 정말 우리 친구들을 만나서 직접 교리를 하면 좋을 텐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과 뛰놀고 싶은 마음 있겠지만 그러한 마음 잠시 접어두고 우리 미래에는 정말 더 즐겁고 행복하게 놀 수 있을 거예요. 그러한 믿음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자세로 하루빨리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침 기도로는 선생님과 함께 9월 순교자 성월에 맞는 성가 불러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이 직접 한번 반주해 주도록 할 거니까 선생님이랑 함께 가정에서 불러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서 순교로 믿음 지켰네. 이 믿음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순교자 믿음 본받아 끝까지 충성하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즐거운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9월은 꼭 우리 순교 성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 보내도록 해요. 안녕.